자, 오늘 로마서 7장 말씀,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총 1장에서 16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 장 한 장씩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배웠죠?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환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7장과 8장은 잠시 접어두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보통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편입니다. 교리.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전편입니다. 그 교리를 아는 사람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이에 지금 7장과 8장이 딱 끼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신앙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 아는 신앙을요, 바울이 7장과 8장 속에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보면 잘 안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1 더하기 1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2라고 가르치죠. 근데 실제 삶을 살다 보면 1 더하기 1이 2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는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어요. 자, 이 말씀만 들으면, 자,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느 정도 힘드냐? 바울이 그 힘듦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요, 저 말씀 따라서 한 주를 살아가면 내가 승리하겠다, 부족함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막상 세상 한복판에서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 아는 것, 귀로 들은 것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실제로 가슴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상태를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은 자꾸만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고통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아주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뜻이 바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바울이 질문을 던지죠. 이 곤고한 인생, 이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인생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7장 24절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답을 하죠. 어떻게 답을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곤고한 인생, 고통받는 인생 누가 건져 주실 겁니까? 24절의 질문이에요.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만이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답을 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내 인생의 답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전에는 몰랐을까요? 이전에도 알았습니다.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속에서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건져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이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입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고 답을 내고 있는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 답을 몰라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 다르냐? 이전에는 머리로 알았어요. 그 내용을요. 머리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머리로 하나님은 환난날에 피난처이십니다. 머리로 알았던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 머리로 알았던 거예요. 지식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7장에서는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이제 삶으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고 미칠 것 같은데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머리로 지금 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가슴으로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지금 답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머리로 신앙생활해요.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만큼 실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삽니다. 왜 못 살까요? 몰라서 못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는데도 못 사는 겁니다. 왜 그러면 아는데도 못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연수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는 것은 많아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점점 버거워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사람이요, 평온할 때는 있잖아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평온할 때는요, 저 목사님의 신앙이, 저 장로님의 신앙이, 저 권사님의 신앙이요,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 구분이 되느냐? 고통을 겪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이 돼요.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 목사님 저럴 줄 몰랐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 장로님 어려움의 때 더 기도할 줄 알았는데 기도의 자리를 안 지켜요. 저 권사님 이 어려움의 자리에 더 교회를 지킬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가 버려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험에 들고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어려움이 오잖아요. 신앙이 다 분별이 돼요. 고통이 오잖아요. 신앙이요 다 분별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지 아니면 인간의 껍데기로 한 신앙인지 다 분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극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이에요.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다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고통이 왜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욥처럼 신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도 욥의 인생 가운데 그 가정 안에 울타리 쳐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향해서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각 가운데 울타리를 걷어가신 거예요. 그래도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사탄은 알아요. 인간이 편할 때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다 알아요. 근데 사탄은 무엇을 아는지 아십니까?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탄은 알아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고통이 필요해요. 이 고통과 고난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신앙을요,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통 주십니까? 왜 고난 주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하였습니다. 고통도 아무 우리에게 인생에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 앞에서 낭비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낭비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신앙생활을 접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게을러지고 이것이 다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낭비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낭비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내 인생의 시간을, 내 인생의 생각을, 내 인생의 재산을요, 헛되게 쓰는 거예요. 해프게 쓰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이 고난을 낭비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해프게 쓰고 헛되이 쓰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그게 전부 다 낭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와도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낭비적인 삶을 살지 말라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내 인생의 답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던 신앙을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절호의 찬스를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그래도 답이십니다. 주님이 그래도 승리이시고 주님이 그래도 힘이십니다라고 삶으로 가슴으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 1절은요. 또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되어집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입니까? 질문했죠. 답을 무엇으로 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통 속에서 답을 냈습니다. 진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문제, 고난당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요, 힘이 있어요. 신앙의 고백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고통이 와도, 힘들어도, 지쳐도 그 속에서 주님이라고 불러야지 평온한 신앙 가운데서 주님 주님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죠. 아픔이 찾아오죠. 이 시간들을요 버리지 마십시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창조자이시고 주님이 능력 있고 주님이 권세 있고 주님이 내 삶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전부 되셔서 다 채워주시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을요 모르는 사람처럼 다 놓아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가 될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창조주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녀를 주겠다. 이거 아브라함이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것을 날마다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바울이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분, 주님이신 거 머리로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주시잖아요. 우리 가끔씩 불임의 이 아픔을 겪은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신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주실 겁니다. 이거 모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아이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머리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요 다 놓아버려요. 무능력한 하나님처럼 다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진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뒤에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은 우리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배자의 삶을, 선교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냥 껍데기뿐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서 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진짜 신앙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씩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시간들을요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요 헛되게 낭비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요 고백하세요. 그 고통의 시간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얼마나 절호의 찬스고 축복의 통로입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담을 뛰어넘어야지만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셔가지고 내 안에 신앙의 힘으로 살아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고백 못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해도요, 힘이 안 생겨요. 이거 고백 못하잖아요. 그 닫혀있는 테이블을 못 열어요. 이거 고백 못하잖아요. 내 인생에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내 인생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닫힌 것을 열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에 달려있어요. 그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 축복의 상황이 무엇이냐? 우리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힘들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입술 가운데 터져나와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더 나아질 겁니다. 왜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마음 같아서는요, 한없이 울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한없이 원망하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한없이 불평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낭비만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진실한 고백을 보고 도와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외부에서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그래도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음 정리가 안 되면 힘들어요. 진짜 맞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마음 정리가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데 어떻게 지금 마음이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 아십니까? 그는 선교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너무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육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이 말을 합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너무 힘들다, 지옥 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건져냅니까? 머리로 모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건져내시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도록 한 마음으로 모아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준 거예요. 자유함을 준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12장부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선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순교자의 삶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안 주시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가 어디입니까? 고통이에요. 고난의 한복판이에요. 재난의 한복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업장의 고통이 있죠. 옛날에 우리 닭고기 하면 유명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하림이잖아요. 그 장로님이 한번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 이 회사를요, 엄청나게 일궈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화가 왔는데 그 공장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다 불타버렸어요. 인생이 망한 거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을 모시고 불타버린 현장 앞에서 이분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고통의 멍에,
이 풍랑 일어 더 빨리 갑니다. 그 찬송이었어요. 바람과 풍랑이 있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기도하고 울면서 이 풍랑 일어 더 목적지까지, 소망의 항구까지 더 빨리 갑니다. 주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통, 우리에게 불편한 것일 수 있지만 그건 축복이에요. 고난, 우리에게는요,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만, 머리로 알고 있던 그 믿음의 고백만 우리가 진실하게만 잘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이 풍랑이라서, 이 고통이라서 더 빨리 소망의 항구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께서 이 제법을 다 무너뜨리시고 도와주시거든요. 그 힘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에너지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넘치겠습니까? 세상에 어디를 던져놔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 힘이 고통 한복판에서 주님을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